여기에 보면은 여러 관계성이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내들과 남편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또 자녀들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죠. 또 아비들이, 사실 아비들이 자녀들이 가장 많이 상처를 준다고 그래요. 또 종들, 또 상전들과 또 하인들 관계. 그래서 이 자기 직분에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내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든지, 또 이 관계성, 부부 관계, 부모 자녀 관계, 주인과 주종 관계, 또 상전과 또 하인의 관계, 이런 관계들이 잘 할 때에 우리가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금요일 기도의 시간에 빌레몬서를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빌레몬, 또 그의 종 오네시모를 가리키죠. 사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의 종이었습니다. 그가 물건을 훔쳐서 저 로마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바울을 만나잖아요. 바울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하죠. 사실 우리가 은혜와 평강이 위에 사는 성도는 어떤 시험과 고난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런 은혜와 평강 속에서 우리가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관계성, 이 관계를 참 잘해야 돼요. 우리가 가정이라는 말을 영어로 말하면 어떤 사람은 하우스는 사실 집입니다. 이 건물, 이 자체죠. 외형적인 거, 이게 하우스죠. 가정이라는 것은 홈이라는 거예요. 그 하우스 안에서 구성원으로 사는 가족들, 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 가족들의 삶과 이 관계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있으면은 그 가정 안에서 행복과 즐거움과 평안과 또 충전과 쉼을 통해서 우리가 내일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보금자리가 이 가정이잖아요. 그런데 이 가정이 지옥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초의 기관입니다. 또 여기에는 예의와 법도와 규율과 이런 우리가 지켜야 될 윤리와 도덕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가정에 어떤 덕목들이 필요한 거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신앙적인 부모의 신앙 유산이 우리 자손들에게 흘러가고 계승되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개척교회가 힘든 것처럼 개척신앙이 정말 힘듭니다. 당대의 신앙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이 신앙이라는 것은 조상적부터 흘러오는 신앙이 있다면 그 후대들은 정말로 누워서 떡 먹기처럼 아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믿음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면은 우리 자손들이 그렇게 좋은 복을 따먹고 또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생활 잘해서 또 자녀들에게 그렇게 권면해주고 물려주는 그런 성도가 됐으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21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라 낙심할까 함이라. 아비들에게 너희 자녀들을 너무 노엽게 하지 말아라. 야단을 치고 또 혼을 내더라도 너무 아파하게 하지 말아라. 그 아파하게는 그 말 한마디가 자녀들에게 상처가 되고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그 흔적들이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유진 피터스라는 사람은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부모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너무 호되게 꾸짖지 마십시오. 그들의 길을 꺾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아이들이 야단을 많이 맞는 자녀들 보면 있잖아요. 기가 죽어 있어요. 길을 못 펴요. 왜? 가정에서부터 그렇게 꾸지람 받고 야단을 맞았기 때문에. 여러분, 정인이 사건 알죠? 정인이 2, 3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정인이가 그 양부모의 가정에 올 때는 굉장히 얼굴이 밝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지나면서부터 사진 찍는 걸 보니까 얼굴에 수신 근심이가, 왜요? 그 피덩이 같은 어린 아기가 뭘 한다고 그렇게 아이를 폭력을 쓰고. 아마 우리 어른들 그 뉴스만 들으면 막 화가 날 거예요. 저도 화가 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니까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다. 맞는 얘기 같아요. 부부가 같이 살 때는 무촌이에요, 무촌. 촌수가 없어요. 부모 자식 간에 몇 촌이에요? 장로님 몇 촌이에요? 부모 자식 간에 1촌이죠. 네. 근데 부부가 등지면 뭐예요? 왼수. 촌수도 자녀보다도 가까운 무촌인데 등지면 왼수. 성경에 원수가, 사람이 원수가 너희 집안 식구가 원수다. 어느 글을 보니까 과거에 수년 전에 박한상이라는 청년이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없으면은 아버지 재산이 다 나의 것이 되리라 하고 강남에 사는 친구인데 어머니와 아버지를 죽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강북의 모 교회 장로님이었고요. 이 박한상이라는 청년은 그 교회 청년회장까지 맡은 그런 무서운 사건들. 이 자기 집안 가족 중에서 원수가 되는 거지요. 제가 오늘 낮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전라도 어느 시골 교회에 늘 새벽 기도하시는 원로 노인 권사님이 계셨어요. 허리가 굽어지셔가지고 늘 지팡이 짚고 여기 오셔서 기도하시는 권사님. 늘 이 새벽 기도 오셔서 자손 들여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교회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아직도 권사님이 새벽 기도하던 그 자리에 쭈그려 앉아 기도하세요. 문 열고 들어 권사님, 아이 해가 중천에 떴어요. 그만 가세요.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하십니다. 아이 권사님, 그만 집에 가시라니까 그만 기도 안 하시고 해가 지금 중천에 떴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그 권사님 돌아가신 거야. 기도하다가. 그래서 교인들 다 불러가지고 일화예요. 실화의 실화. 자녀들 교인들 다 불러가지고 이 권사님 그대로 놔두십시오. 자녀들이 다 객지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던 소식을 다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그 자녀들을 그 어머니 앞에 다 세워놓고 어머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하셨고 날마다 새벽에 그 불편한 구부러진 허리를 지팡이 간신히 짚고 올라오셔서 여러분들에서 기도하신 어머니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어머니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예수 다 영접하고 예수 믿으시고 어머님의 소원입니다. 그랬더니 이 자식들이 회개하고 통곡을 하고 그렇게 슬프면서 어머니의 소원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그 장례식을 잘 마쳤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 자신과 내 딸들과 내 자식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라.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나를 위해서 날마다 눈물과 기도로 기도하는 부모님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자녀에게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축복이죠. 그런 자녀들이 있다면, 그런 부모님이 계시다면. 이 성 어거스틴도 저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서 이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16살 때 집을 가출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단 만이교회에 거기에 아주 심취해서 아주 타락하고 망가진 인생이 됩니다. 그러면서 사생활을 낳게 되고요. 이런 아들을 둔 어머님 입장이 억장이 무너진 거 아니겠어요? 늘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미래가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부였던 암브로시우스라는 교부를 찾아가서 자신의 모든 얘기를 다 털어놓습니다. 그랬더니 눈물의 기도의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라는 이러한 대답을 듣고서 그때부터 이 마루에, 교회 마룻바닥에 정말 눈물로 썩도록 그렇게 기도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부부 관계가 식어져 가고요. 또 부모 자녀 관계가 정말 식어져 가고 나빠지는 그런 시대가 이 가정의 위기를 맞는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쩌면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도 점점점 식어가는 시대가 아닌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살고 바르게 훈련하고 바르게 가르치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죠. 모세가 죽은 뒤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서 정말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 말씀한 너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하지 말아라. 늘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고백되고 그 말씀을 읽도록 해라. 그 말씀을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을 다 지켜라. 그러면 네가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너의 모든 삶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저는 어린 시절 주일학교 시절에 참 열심히 교회에 다녔던 것 같아요. 아직도 성탄절에는 그 조그마한 고무공을 줬어요. 고무공. 성탄절에 그 고무공 아주 그거 가지고 열심히 막 축구도 하고 놀았던 성탄절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주일날 가면은 늘 선생님이 요절을 줘. 요절을 다 만들어가지고 다음 주까지 꼭 외워와라. 응? 뭐 놀다가 정신 팔리면 있잖아요. 요절 외우는 것도 못 외우고 그냥 가면 있잖아요. 막 지어받기도 하고 다음 주에 오늘 그거 다음까지 두 절을 꼭 외우라요. 그럼 다음 주에 안 가죠. 응? 어떻게 두 절씩 어떻게 외워요? 응?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린 시절에 이 성경 말씀 요절을 외웠던 것이 오늘 나에게 살과 피와 삶의 중요한 삶의 길잡이가 되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우리 고웅이 전사님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근데 딱 들어갔는데 현관문에 이렇게 이 A4 용지에다가 성경 구절을 다 써놨어요. 안방에도 또 작은 방 화장실 방, 뭐 냉장고, 뭐 싱크대 앞에 다
성경 구절을 써가지고 붙여놨어. 저 집엔 아기가 있어요, 없어요? 아직 없어요. 신혼이라서. 왜 그랬을까? 우리 부부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많이 우리가 이제 암송하고 그 말씀을 많이 읽자. 우리의 삶의 능력과 길잡이로 삼자. 그러한 이제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이 성경 구절을 붙여놓은 그 의도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우리가 묵상하고 암송하고 읽고 나의 삶의 양식으로 삼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기성세대 어른들을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3대만 책임지면 돼. 3대. 더 이상 책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손주까지만 책임지세요. 증손주는 그냥 생각도 하지 마시고. 증손주는 힘이 없으니까 그거 가시려면 더 힘 빠져요. 그러니까 손주까지만.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내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나와 내 아내가 분명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들, 딸, 며느리, 사위, 그 다음에 손자와 손주, 여기까지만 여러분이 책임지면은 그 다음 세대는 그 다음 세대 또 3대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 2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잖아요. 근데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람들은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40년 지나면서. 그리고 광야에서 다시 태어난 제 2세대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은 그 가나안 땅에 정복할 때에 경험했던 출애굽 2세대, 광야에서 타는 2세대들은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다는 것을 눈에 시퍼렇게 보았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 정복한 그 다음 세대, 그 아들과 딸들의 세대는 이거 하나님이 주셨지. 그렇게 여호와를 알더라. 그런데 그 다음 세대, 3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섬기지도 않았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옛날 3000년 전에 구약 성경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세대에 꼭 예언된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생활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좋은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 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설기를 주시고 우리가 똑똑한 것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 명철한 사람이, 그게 잘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가 그런 신앙으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 교육을 받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외조모와 내 모친 속에 있던 그 신앙이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어떤 신앙입니까? 이 디모데에게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또 거짓이 없는 그 사랑의 믿음, 이것을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는 거룩한 성도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부모와 자녀가 관계를 잘 해가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대화가 또 우리 마음이 오고 가는 그런 소통하는 가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소통하는, 마음이 오고 가는 그런 가정.
제가 글을 읽다 보니까 이런 의미 있는 글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루살렘 신시가지에 야드베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야드베셈. 이 야드베셈은 큰 건물에 들어가면 여기 불빛처럼 불빛이 번쩍번쩍. 혹시 나이트클럽을 가보셨어요? 저 나이트클럽 가보진 못했는데 그 TV에서 보니까 번쩍번쩍 하더라고. 나이트클럽처럼 번쩍번쩍 어두웠다가 환해졌다가 이러한 독립운동 기념관을 볼 수 있습니다. 야드바셈. 거기 가면은 에이브라임, 요셉, 안드레 이런 음성이 계속 들려져요. 기억의 산으로 불려지는 야드베산. 거기는 600만 그루의 나무가 심겨져 있고요. 나치에 학살당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야드바셈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두 외국인 동상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영화 쉰들리스트에 알려진 독일의 쉰들러. 쉰들리스트 아시죠? 영화. 거기 나오는 주인공 쉰들러. 또 한 사람은 고자크라는 폴란드의 시골의 작은 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 어느 날 독일 군대가 폴란드의 작은 마을에 쳐들어옵니다. 그때에 이 마을에 초등학교 유대인 초등학생들을 붙잡으러 지금 독일군이 밀려 들어옵니다. 아이들이 겁을 먹으니까 이 고자크 선생님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서 함께 동행을 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은 포로 수용소에도 갇혀서 아이들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결국은 죽음의 현장까지 이 고자크 선생님이 이 유대인 어린 학생들 손을 잡고 끝까지 죽음의 현장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야드바셈의 유명한 조형물 중에 인자한 고자크 선생님과 또 두려워하는 유대 어린아이 초등학생들의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동상의 모습을 새겨놓았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이 선생님의 얼굴은 아이들에 비해서 크지만 키는 비슷하게 조각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고자크 선생님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의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지도하는 정말 훌륭한 선생이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준 동상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의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 속에서 어른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아이들의 인격이 무시되고 또 그들을 우리가 억압하거나 또 밀어붙이는 마음을 갖는다면 아이들의 마음에는 상처가 있고 마음이 쪼개지는 그런 금이 가는 아주 아픔을 겪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자녀들과 바른 관계, 신앙, 양육, 훈련, 돌봄 이러한 걸 통해서 여러분이 가정이 정말로 바르게 세워지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도 우리가 가르치는 부모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될 거예요. 사실 자녀는 나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내 거가 아니에요. 그 자녀는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들, 딸, 손주들 다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게다 위탁해 주시고 맡겨 주신 거예요.
우리는 부모로서 그 아이들을 잘 기르고 양육하고 키워서 교육시키고 또 십장가 보내고 또 아이 낳고 잘 행복하게 살도록 뒤에서 기도해주고 후원해주고 응원해주는 부모. 이게 우리 부모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보물들을 잘 양육하고 잘 키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아름다운 보고를 하고 멋진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 가운데 아이들이나 우리 가족이 믿지 않는 가정이 있습니까? 그 아이들을 바르게 신앙으로 양육하고 가르치고 복음을 세우는 것도 전도예요. 그래서 복음 전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우리는 그렇게 우리 가정에 가족들을 양육하고 돌보는 그런 성도가 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큰 면류관을 다 받을 수 있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개털 본 것 있을까 봐 걱정해요. 여러분 다 금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다 받을 수 있는 성도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